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손을 드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당신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죠. 두 가지 일.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이셨다. 찾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다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셨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보라, 목양의 사명, 목회의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증인의 사명, 선교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주님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치고 먹이는 일, 목회의 사명, 목양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시는 주님의 그 사명, 주님이 주신 그 선교의 사명, 지금 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왜? 부활도 지금 믿어지지 못할 판에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셔서 40일 가까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기를 반복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가까워지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힘있게 능력있게 그 일을, 그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야,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능력으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주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안 시키고는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니들이 걱정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너희들이 어디에 써야 된다? 어디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데 그 능력을 써야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을 어디에 활용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각양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활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몰아내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병 고쳐준다고, 귀신 몰아내어준다고 사람을 불러다가 두들겨 패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사람들 분명 성령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받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엉뚱하게 쓰다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목적은 내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무슨 능력 받았다, 무슨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복음은 전하지 않고 어디 이상한 곳에 이상한 집회시설 만들어 놓고 병이나 고치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전부 약간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그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답답하면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권능이라는 이 말은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세도 얻게 되고 능력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고 씁니다. 파워예요. 파워. 영어로 파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권세입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이런 능력, 이런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가 알아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권세, 이 능력을 잘 활용하려면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카레이싱 선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카레이싱 선수는 누구만 되는 겁니까?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만이 카레이싱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저 운전 잘합니다. 저 운전 잘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카레이싱 하겠다고 시속 300km 이상 달리는 그 차를 몰고 다른 선수들과 경쟁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속 300km 가까운 속도로 달리면서 다른 차들과 경쟁하는 그 무시무시한 카레이싱 카를 몰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고도로 훈련된 운전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도로 훈련된 운전자만이 그 엄청난 속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우발적인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이든 교회든 또는 전도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일을 제대로 파워 있게 권세 있게 우리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높은 직급을 주고 아무리 높은 자리를 줘도 그 직급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직무 교육, OJT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다 전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충성 잘하고 순종 잘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한 수 받았다고 해서 모든 목사가 다 장례 예배 인도 잘하고 다 설교 잘하고 다 목회 잘하고 다 기도 잘하고 다 교회 잘 경영해 나가고 그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훈련되어야 그 권세, 목사의 권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주의 권세를 받고 그 권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순종하는 것,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능력이라는 말은요, 자, 디나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영어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역동적인, 폭발적인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능력이란 게 뭐냐? 역동적인 힘, 폭발적인 힘을 갖는 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말에서 산도 한 방에 날려버리고 건물도 한 방에 날려버리고 다리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이처럼 한꺼번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바꾸어 놓는 역동적인 힘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동적인 힘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연약한 사람도 그런 역동적인 폭발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이 힘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능력 있게 사용하려면 마찬가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권도 4단쯤 되면 엄청납니까? 안 엄청납니까? 엄청나죠. 그러면 태권도 4단이면 전부 얼음장을 수도로 낄 수 있습니까? 태권도 4단 단증을 땄다고 해서 모든 태권도 4단 사범들이 모두가 다 대리석 10장을 격파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자기 몸에 있는 그 능력의 힘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폭발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갖도록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내가 승천하고 나면 이들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하던 일도 하여야 되고 내가 맡긴 양도 이들이 쳐야 되고 돌봐야 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도 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들이 뭘 받아야 되겠다?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을 받아서 이들이 권세와 능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가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나타나게 되는 그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주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자,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순교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마르티스, 순교라는 말이에요.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능력을 잘 활용해 가지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주님은 이 제자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진짜 죽어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순교자가 되겠다는 각오 없이는, 순교하는 것과 같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자기 희생 없이는, 순교의 각오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갈수록 자기 희생의 각오를 갖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딱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딱 가는 거죠. 물론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이 시간에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 희생을 하신 거예요. 어느 부분 일정하게 순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 나와서 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더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 더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자기 시간을 희생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희생하는 거예요. 뭔가 희생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그냥 됩니까? 내 시간을 써야 됩니다. 내 물질을 써야 됩니다. 순교하는 것이죠. 편히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 안일한 마음을 죽여야 합니다. 순교하는 것이죠. 전도할 때 내 자존심도 죽여야 합니다. 순교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시간을 내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분들은 이미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분들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도뿐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부분을 희생하고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분들 또한 이미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자, 이것을 사도행전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 보시죠.
승천하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가면 올려져 가시니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게 되면 올려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신적 수동태. 다시 말하면 신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위해 가지고 나 이제 승천해야 되겠다, 나 이제 올라간다, 으쌰 하고 발을 굴러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천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시니, 하나님이 올라오도록 하시니 주님이 올라가신 거란 말이죠. 수동태란 말이에요. 수동태. 주님이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천하게 하시니 거기에 주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사 오신 거예요. 보내시기 때문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올리시사, 하나님께서 올리시니 올라가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주님의 시작과 끝은 뭐와 뭐였다? 순종과 순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순종하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셨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에도 승천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시니 순종하여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애였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사실은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뭐 하시는 거였다? 순종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승천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리시니 올라가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디선가 구름이 쫙 모여들더니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모여있던 500여 형제들이 그 주님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려고 목을 빼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그들 곁에 서서, 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말하는 흰옷은 류카이스, 이렇게 흰색 빛깔 나는 옷, 그런 뜻이 아니고 광채가 나는 밝은 빛의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나는데 그게 우리 눈에는, 인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희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흰옷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채가 나는 그런 옷을 입은 두 사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주님의 그 승천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두 사람, 그 천사들이 제자들 곁에 서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이대로 다시 이 땅에 올 날이 있을 것이다. 자,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고 먹이고 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본 그대로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500여 형제 가운데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40일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임의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가르침받고 훈련받은 대로 기도한 겁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배운 거예요. 며칠 동안 배운 겁니까? 40일 동안 배운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기에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마음과 정신을 일치시키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집중시키고 정신을 집중시켜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로지 힘쓰더라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꾸준히 다른 것 안 하고 오직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만.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모으고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꾸준히 오직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들이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모았을까요? 어떻게 120명의 성도가 제자들이 정신을 모았을까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 해답을 우리는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되었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뭐 했냐 하면 방금 보신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요즘 말로 하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 기도의 방법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아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너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요?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점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종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말이야 통성으로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나? 하나님이 기머거리냐?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 마음의 뜻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뭘 그렇게 시끄럽게 주여 삼창해가면서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냐? 꼭 그래야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냐? 점잖게 그냥 주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었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 그대로, 훈련받은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10일 동안, 며칠 동안? 10일 동안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모으고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0일 뒤에 거기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담대하게 당신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어떻게 빌었습니까? 속으로 빌었습니까? 소근소근 빌었습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빌었습니까? 어떻게 빌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뭐하여? 소리 높여 빌기를 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막 진동하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다 뭐가 되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이너마이트처럼 힘있게 파워있게 역동적으로 폭발적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소리 높여 기도함으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권세 충만, 능력 충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권세 충만 받는 방법은 주님이 다른 방법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싫어도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고 훈련받아서 한 번뿐인 인생 비실비실 살지 말고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믿지 말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권세와 능력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할 때 너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희생도 무릅쓰고 죽음도 무릅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가르침 그대로 기도했고 성령 충만 받았고 권세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거함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